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라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 매일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CCM 가수 중에 한 분이시죠.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의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그러한 기다림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뒤를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어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좀 과도한 시적인 표현 같죠.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좀 우리랑 약간 현실적이지 않는 느낌을 주죠. 그러나 성경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25편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님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명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다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담대하다는 말은 본래 원어의 의미는 전신전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특이한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신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죠? 왜 시편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우리 이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선지자가 내 심령에 이릅니다. 이 심령에 이른다는 말은 선지자가 심령,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다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시죠? 평소에 내가 딱 품고 있는 다짐,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전부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내 전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바란다는 말이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제 다시 귀국을 하실 때 캐리어 가방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공항까지 좀 픽업을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머무는 기간에,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약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인 중 한 분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가 비어 있었답니다. 그 강남에. 그래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그 한국에 있는 기간 머물렀던 거죠. 아주 고급 아파트.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캐리어를 실어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근데 제 또래였습니다. 제 또래. 그런데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뇌졸중으로 증상이 있잖아요. 한쪽이 마비돼서 아내 손을 잡고 아내가 부축해서 산책을 나가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그 두 분의 옷차림을 보니까 참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한쪽이 마비된 거죠. 그래서 혼자 걷기가 힘들어서 아내가 부축하고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 중풍이나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살짝 잘못돼도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면에서 멈추는 것이라는 걸 그때 딱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 남자였습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하시면 난 그냥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데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결실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결실한다. 마지막에 결실한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순종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나?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제가 간직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표시가 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간직하면 결실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딱 듣고 마음에 딱 간직해서 정말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결실된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실제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 현실이 되는 게 결실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듣고 잘 지키면 결실한다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듣고 소중히 간직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뭡니까? 이런 본문 보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소중히 순종한 말씀은 반드시 인내 이것으로만 결실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그러므로 그 어떤 말씀도 나의 말씀,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순종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고 좀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고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억지로 보기도 하고 설교 준비한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자연스럽게 저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데 안 변하잖아요. 제가 잘.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잘 안 변합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제 존재가 변하지 않을까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말씀과 약속들이 있습니까? 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결실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한 후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간직하고 순종한 후에 인내한다.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인내는 무슨 말입니까? 견디는 거죠. 그 상태를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지속하고 참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 그러니까 견디고 유지하는 거죠. 즉 말씀을 듣고 인내한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행동을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하실 때까지 지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쉽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만이 말씀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진리는 첫째, 결실이라는 것, 말씀의 결실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뭐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비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행동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결실도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아무리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실제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안 주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이죠. 소용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복, 우리 삶의 살 길, 진짜 좋은 것, 오직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내만이 결실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순종한 우리의 그 귀한 신앙의 행동과 그리고 말씀의 결실 사이에 간격이 언제나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의 결실이 우리에게 곧바로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한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지금 이루어 주세요. 지금 제가 순종했고 제가 깨달았으니까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결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답답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에 연약하고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인내, 기다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인내의 두 사례, 두 본이 나오는데 농부와 욥입니다. 우리 그것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야고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비결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딱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실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른 비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 그래서 곡식이 그 가을에 발화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가을에 비를 맞고 그게 이른 비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딱 싹을 틔우는데 이 이른 비, 가을 비가 와야 이게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봄비입니다. 봄비. 봄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 비인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여름 건기 이전에 봄에 곡식이 이렇게 여물어지고 그리고 곡식의 열매가 성숙하게 함으로써 귀한 열매가 되게 하는 비,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비지요. 그러니까 이 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절대로 소출이 되지 않는,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농부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을에 그리고 봄에 제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함께 하시고 그 결실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제때에 반드시 채우시고 내가 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인내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행동입니다.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때 그저 나 홀로 외로이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의 그 기다림을 반드시 붙드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그 기다림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러므로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을 딱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같이 그 기다림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와 같이 인내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다림에 보는 바로 욥인데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1절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할 텐데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인내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보면 참 잘됐, 이거는 진짜 복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면 복을 받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같이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주께서 뭐를 주시죠? 인내하는 자에게 뭡니까 여러분? 결말입니다. 결말. 인내하는 사람에게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실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결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주십니다.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이 끝나거나 뭔가 손해보거나 뭔가 계속 고달프기만 한 게 아니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하는 일은 결코 헛되거나 실패하거나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린다?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결국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인내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결말 때까지 그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헛되거나 무의미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결과가 분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에게 당신의 결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도우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한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결말,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말씀을 결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행동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고 고달프죠. 기다리는 것은 좀 무기력해지고 되게 초라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기다림은 늘 의심스럽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게 내가 너무 멍청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기다린다고 해서 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틀림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기다리는 자 뭡니까? 마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 뭐지요? 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기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적잖아요.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듭 실패할 때가 많죠. 우리 상황이 계속 어둡고 변화의 기미가 없어도 우리가 힘을 내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내고 우리 전신전념으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결말을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